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차라리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런 삶의 방식 아닌가요? 힘이 제일주의로 모든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힘의 세 가지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즘에 오히려 강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요, 이것이 역사를 쓴다,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주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과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역사를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역설, 이 파라독스라고 말하고 있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 모든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섭리인과 사랑이, 온유와 겸손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을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적잖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 다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정치가요 선동가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강력한 힘을 키워야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세상에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로 이야기하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 모든 물리적인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말씀을 하다니라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뭐예요? 큰 은혜와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전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진화론의 원리예요. 진화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생태계의 원리죠.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강자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만, 그런 동물만 살아남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겨울에 한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 동물원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입니까? 우리가 흔한 그런 온유하고 그런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와 양은 우리가 늘 함께 오래도록 많은 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 호랑이, 사자들은 어디서만 볼 수 있습니까? 동물원에서만 밖에 못 봐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동물들이 되어졌어요. 유능승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한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과 바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이 이기는니다. 바위가 세고 강한 것 같지만 물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많이 읽었었던 동화책 중에 해와 바람하고 옷 벗기 시합을 하고 있죠. 가장 강력한 바람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보리새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리새우는 태어나면서부터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어나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질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껍질을 벗어나서 커지고 벗어나서 커지고, 그러면서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껍질을 벗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껍질을 벗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리새우가 어떻게 할까요? 껍질이 딱딱해져서 껍질을 벗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게 보리새우라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무가 점점 고목이 되어지죠. 고목이 왜 되어집니까?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굳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꽃은,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연한 새 가지, 새 순에 꽃이 나오고 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에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노자가 있었습니다. 노자 스승님이 임종 때가 됐어요. 그래서 노자가 선생님에게 가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선생님, 이 세상에 선생님은 살면서 제가 봐서는 선생님은 늘 승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셨나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노자의 손을 가지고 이 선생님 입으로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노자가 손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입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에 넣었더니 뭐가 없어요? 이빨은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았을까요? 예? 혓바닥만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강한 것은 없어지고 강한 이빨은 없어지고 뭐만 남더라? 부드러운 혀만 남는구나. 강한 것은 없어지는데 부드러운 것만 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것이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진리요 이치이기도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빨이 있어요. 여러분, 이빨하고 혓바닥하고 부딪혀 보세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 아픕니까? 밥 먹다가 잘못해서 혀를 깨물 때 얼마나 아파요. 피도 잘 멈추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빨이 오래 남아요? 혀가 오래 남아요? 예? 이빨은 사고 나면 이빨부터 다 부러지지만 혀가 부러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예? 절대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온유란 뜻은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프라우테스, 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란 말이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란 말은 모든 성경의 번역에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다라는 것은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답지 못하고 쫄짱부 같다라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원래 이 어원의 뜻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란 이 어원의 뜻은, 왜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말을 성경의 여러 말 중에,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사용했느냐? 그 어원적인 말은요, 이 야생마 있죠?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야생마라고 합니다.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사람을 태우거나 또 마차를 끌 수 있는 그런 숙련되고 훈련된 말로, 잘 훈련된 말이 잘 훈련됐을 때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진 말로 변화되어졌을 때 프라우테스란 온유하다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 행동에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훈련되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을 잘 조절하는 것은요, 유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란 힘 있는 말이 잘 훈련되어지고 조련되었을 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유익의 목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벤츠나 BMW 세단을 여러분이 타고 다녀도요, 자동차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엑셀러터가 있죠. 엑셀러터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차가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 가속 페달로 나가다가 그것을 밟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가속 페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조절하는 이 브레이크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이 온유라는 원어의 뜻 안에는요, 자기를 잘 통제하고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을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도 사람이 잘 훈련되어져요? 잘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세상에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이제 곧 결혼할 우리 신랑 신부될 분이 앞에 있지만, 저 때는요 다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몇십 년 살아보신 여러분들 뭐예요? 살아봐라, 변화되나.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깨달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뭡니까?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진짜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말이 훈련된 말로 조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이것으로 온유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온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그것으로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내어 맡겨 온유한 삶으로 사는 것이 그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된 맹수를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을 하도록 훈련되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잘 훈련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원숭이를 훈련시킨대요.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 뭐 하도록? 도둑질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되 나쁜 곳으로 훈련되어지면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프라테우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맡겨진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심과 성질을 버리고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본능과 나의 성질과 나의 욕심을 죽이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맹수들도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잡아먹었던 맹수들도 사랑을 할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울음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맹수들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물어서 옮길 때는 그 날카로운 이빨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야 안 나요? 절대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과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약점, 분노, 이것은 잘못된 결점일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악한 것과 붙으면 그것이 오히려 악하고 나쁜 열매들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분노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김과 이웃으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훈련되어지되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는 온유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온유는 조절하는 기능이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몸에 열기가 오를 때 어떻게 해요? 열기를 낮춰주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이 막 열기가 나면 뭐가 날까요? 땀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추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요, 안 떨어요? 추우면 떨잖아요. 왜 떨어요? 추우니까 열나라고 하나님이 떨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뭐 하도록? 온도를 조절하도록. 여러분, 프라테우스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진정시키는 것, 내가 저 밑에 있는 나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 이 온도 조절의 기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몸에는요 36.2도라는 온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몸의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저희 전에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신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60대의 여자분한테,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의 신장을 받았어요. 예? 여자분의 신장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도 안 된대요. 그 신장의 기능을, 내가 너무 세면 그 신장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예, 신장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기능을 뭐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에 맞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장은 뛰지만 이 심장은 예수님과 함께 뛰는 심장인 줄 믿습니다. 내 기능은 주님과 함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좋다고 업이 되어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내 기분대로 업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영양식조에 걸려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돼서 비만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뭐예요? 나태해요. 살쪄요.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과로하고 쓰러져요. 돈을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쓰면 과소비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중간에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너무 과해도 안 돼요. 너무 뭡니까? 약해도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목사를 제가 해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열받았을 때 있죠. 막 은혜 받았다고 확 그러신 분이 있고 갑자기 막 다운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 어떤 분은 막 다운고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업다운이 너무 심한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분인가? 여자들 가운데 여자 인생 중에 제일 무서운 인생이 있어요. 어느 인생일까요? 업다운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예요? 갱년기예요.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겨요. 갱년기에 특징이 있어요. 열나서 확 그냥 더워요. 그죠? 예? 한 번에 전했던 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했는데 전도사님이 뒤에서 그냥 주보로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보다가 화가 나셨나 봐요.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정신없어요. 지금 이게 부채질지 하지 마세요. 그 주에 교육자의 시간에 전도사님 왜 이렇게 부채질해요? 예? 성도님도 앞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교육자의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갱년기예요. 목사님 왈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열받았다. 예?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지성주의로 가서도 안 돼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중용.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하고 적절한 것, 경우에 맞는 것, 이게 중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으로 조절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균형 잡힌 행동과 나의 삶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프라테우스의 원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온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온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개구리 그림만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개구리 그림을 그렸더니 10년 후에 자기를 보니까 누구와 비슷해요? 개구리와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거울 가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누구 닮았는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얼굴이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요, 안 닮아요? 닮으대요. 안 닮은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 보고 살아서 그래요. 네? 바라보면 닮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부터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이 사라지고 얼굴에 도끼가 빠져요. 언어 생활이 부드럽습니다. 성품은 누구를 닮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빠른 거 이런 건 있지만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겹치는 2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평화의 열매와 바로 온유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온유가 빠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다 뭐예요? 부드러워요. 네? 한번 옆에서 보십시다. 나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커피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맥심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요 말이 부드러워요. 왜요? 누구처럼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았어요. 내 성격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온유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찬미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와요. 믿음과 덕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예수님을 닮은 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번에는 손을 잡으면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라고요.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오늘 신랑 신부 잘 왔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유연해져요. 왜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열려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받으시고 품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유연함이 생겨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부드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용서해요.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처럼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교회로 와봐라? 영택교회 가면 누구처럼 닮은 사람이 많다?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 많다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격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반사 있죠, 반사. 그 어렸을 때 막 이러다 막 놀리고 욕하면 반사 막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반사. 여러분 뭘로 반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온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충만할 때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충만케 해주시는 거죠.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성령님으로 나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충만한 열매는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겉절이 김치가 맛있죠? 예? 겉절이 김치가 맛있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김치의 맛은 무슨 김치의 맛일까요? 숙성된 김장 김치의 맛이 진짜 김치의 맛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겉절이가 맛있긴 맛있어요. 그랬더니만 왜 겉절이와 숙성되어 있는 김치 맛은 뭘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김치찌개 찍어보면 알아요. 끓여보면 알아요. 겉절이 갖고 김치찌개 끓이면 맛 있어요? 맛 없어요. 진짜 맛있는 건 뭐예요? 숙성되어 있는 김치가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 믿음, 연약한 믿음, 그것이 아닙니다. 겉에만 발라있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저 깊은 심령 안에 성령님이 배어있고 나와 함께 계셔서 끓이면 끓일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뭐예요? 맛있는 김치 맛이 나와요. 예? 김장독 한번 닦으면 손 잘, 냄새 잘 여러분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예? 왜 그렇습니까?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소금으로 팍 그냥 겉절이 죽이듯이 확 죽여가지고 고춧가루를 팍팍 묻혀가지고 확 숙성이 돼야 진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부침개 붙여보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갑자기 먹고 싶네요. 여러분, 혈기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온유한 지도자가 됐어요. 말구의 길을 자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도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광대학교 보건복지부의 김종일 교수님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직업별로 보니까 종교인이 82세를 살더래요. 교수, 정치인들 79세 살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법조인들은 78세를 살고, 기업인들은 77세,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69세. 연예인들 인기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65세에 죽는데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도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마지막 따라합니다. 땅을 얻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요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후에 어떻습니까?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바라보러 보는 땅,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쫓아다녀요.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온유하여 죽이지 않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울은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을 주시는 귀한 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존 헌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부어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부어줄 복이 1000대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